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뒷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주 그냥 딱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죠? 역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 맺으신 약속의 말씀,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다고도 볼 수 없지요. 그렇죠. 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실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게으르다는 것. 네,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은 그런 대로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사라가 사라를 믿을 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알겠는데, 또 한 부분요, 가난한 형제를 도와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도저히 원수는 원수잖아요. 내게 복이 된다는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시야로 바라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일 뿐이죠.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 이 바라보는 관점, 느끼는 관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네, 그것으로 어떻게 나의 소망을 이루어? 저 미운 놈 때문에? 그렇죠.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일 뿐이죠.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따라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건 내 생각하고 틀려. 너희 길은 지금 내가 가지고자 하는 길과 틀려. 너희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왜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때문에 대체 이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왜? 뭐 때문에? 등등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하신 거를 뭐 이렇게 바꾸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형통하고 싶다면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 성도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건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제 평가를 해요. 자,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형통하려고 말씀을 지켜 행해.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는가. 자, 말씀을 지킨 것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저 안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을 있는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형통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겁이 나며 또 잠시 불편한들, 또 잠시 뭔가 어려운 상황을 겪은들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저 안에 있다. 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 형통이라는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축복된 삶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다른 인생의 표대를 제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자, 즉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경건은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거룩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한국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뭔가 거룩한 모습,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만 자꾸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하나님의 경건은 이런 것이다. 무엇이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 우애는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셨지만은, 자, 지금 이 형제 우애, 즉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형제라는 얘기는 주 안에서 형제예요.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게 뭐죠? 믿음의 형제들이고 믿음의 자매, 이 안에서 지금 먼저 사랑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뭐예요? 저들이 나의 자녀, 나의 백성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이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형제 우애는 형제와 형제 사이, 이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의 옳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옳은 관계는 그럼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한다면 그 사랑을 증거로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 모인 자는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동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형제를 갖다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정도는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를 대충 대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대충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형제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도움을 뭔가 도와주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과 형제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서 도와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은
그 형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다윗이 참 지독하게 약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택한 그 벌의 조건 다윗이 벌을 자기가 택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쫓기는 벌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때 하나님을 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절대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유익은 형제들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형제는 뭐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결국은 축복받는 거죠. 이거예요. 성도가요, 형제를 대충 대하게 되면 대충 형제를 교회 나와서는 얼굴 반짝하면서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명대명하게 지내고 속마음의 것은 아무것도 안 풀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나요? 똑같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하냐 이거죠. 성경이 아주 딱 맥을 긋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대접해. 그만큼 나도 대접해 줄게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좀 숙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조금 그렇지요.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죄함을 사함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없는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고 이 도우시는 이 하나님,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어지는 5절에서 뭐라고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여기서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에는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대명대명하게 대한다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 속에 남겨져 있겠냐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드리래요? 아니에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은혜만큼 더욱더 네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있어도 대명대명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뭐예요?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다른 여건에서 또다시 신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그러시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는 겁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 모두는 형제 우애라는 이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의 열매가 맺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어야 그야말로 형제 우애가 제대로 되어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 하면 딱 언뜻 생각나시는 거 없나요?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미국 동부 쪽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로 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1682년 영국 출신의 이 퀘이커 교도인 윌리엄 펜에 의해서요 처음 그 도시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지어질 때 그 모인 자들이 그 추구했던 그 이상이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임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뭐예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우리 모여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걸 지금 생각하고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이름을 명했던 겁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필라델피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형제 우애,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문제 있습니다. 사실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매년 연초가 되고 연말 되고 한번 기도원에 가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는 믿음의 이 강약도 있고 정도도 있고 어떤 경륜도 있겠지만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했으면 좀 다 같이 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우리 형제냐 자매이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간 들여야 되죠. 내 물질 들여야, 그게 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아무리 또 전도를 해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경건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형제 우애가 부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틈이 생기면, 뭔가 좀 틈이 생기면 이건 아주 최고의 원수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끼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익이 안 되면 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또 자기들의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뭉칩니다. 과거에 너 죽이니 살리니 했다가도 내 유익이 되면 그랬어, 그때는 그랬지만 하면서 뭉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한번 틈이 나기 시작하면, 관계에서의 틈이 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서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사자들끼리는 무슨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왜 모였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 받으려고 모였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거머쥐기도 하고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겠다고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동이, 뭐가 필이 확 돌아가 버리면 교회 안에서 저놈 죽이고 나 죽겠다고 해요. 대체 뭐 때문에? 사랑하고 복 받자고 모였는데 저놈 죽이고 나 죽겠다는 것이 이 교회 안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 흔히들 싸우는 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많이 싸웠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해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미국에서는 뭐 주차장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뭐 주차장 부지를 뭐 더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 지금은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써보자. 뭐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다 보면서 뭐가 돼요? 네,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아 잘하다가 잘해보자고 하다가 그렇게 갈라져요. 한번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합쳐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뭔가 지금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도 모이고 저쪽 동네에서도 모이고 이쪽 동네에서도 모여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잘하자고, 이제는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우리가 자체 성전도 좀 사가지고 좀 한번 우리 더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보자고 할 때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교회는 내 집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얘는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그 전까지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임했어요. 근데 성도들의 이 싸움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3년 만에 이걸 해결했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싸워야 될 일이냐고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장소에 이 형제 우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원수가 되어서 원통함이 딱 맺혀지면 풀지를 않아요. 풀을 수가 없어요. 여긴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뜻이 안 되면 내 뜻하고 같지 않으면 그냥 배타적이거든요. 잘해보자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좀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것을 설계하고 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우리도 좀 부흥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감동이 들어서 저도 아주 힘줘서 말씀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자,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형제 우애를 설명하면서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때로는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아주 극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목사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실망을 하게 되고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배려하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장로님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고 왜 우리 장로님은 배려가 없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요구할 것도 없으니까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과하는 것은 어려워하지만 사과를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인색하지만 용서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별거 아니에요. 막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스스로 얘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매섭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 우애라는 그 신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이고요, 형제 우애가 바로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형제 우애를 행하는 자가 되려면 성경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존경하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자, 형제 우애 나오죠? 형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관건이 뭐예요? 먼저 하며, 먼저 손 내밀라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려면 나보다는 형제를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사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멀리 모르는 사람을 그냥 어떻게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싸움이었고 죽음이었어요. 살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가만 면밀히 살펴보면요, 기가 막힌 진리가 숨어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예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해서 어떻게 됐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내가 주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지금 내가 형제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하나님을 지금 분은 아벨한테 났어요? 아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기 때문에 열을 받은 거예요. 그 열을 받다 보니까 그 열의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한테 가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형제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형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잘하면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잘하면 됩니다. 아벨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런 정성과 이런 걸 가지고, 아, 정성을 다해야지 라고 했다면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가인은 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형제가 잘하면 같이 그 모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에서 회방하고 막잖아요. 그 막다 보니까 뭐예요? 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야말로 엄청난 죄의 대가만 지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는 서로가 보완하면서, 서로가 잘하는 것은 떠나가면서, 또 못하는 것은 또 챙겨주고 하면서 뭐예요? 선한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런 것도 주의하랍니다. 제가 볼 때 좀 참 특이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경외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성경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의 상사가 믿음의 사람일 때 조금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의지도 되고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또 믿는 분이시니까 또 잘 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듭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긴장을 늦출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렇잖아요. 우리가 또 뭔가 기대가 크면, 그런 상황에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섭섭마귀가 찾아올 수 있어서 주의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 맞을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예가 뭐 있어요? 우리가 최초로 장로 대통령님을 선출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니까 뭔가 좀 다를 거다, 뭐 정치하는 것도 좀 다를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 제일 먼저 청와대 가가지고 굿부터 한 사람이에요. 네, 참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 자매에게, 믿음의 상전에게 잘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푸실 거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보지 말고 열심히 존경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또 거꾸로 한번 해석하다 보면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형제일수록 더욱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 우애는요, 이런 것도 유념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둘째로는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지금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 형제 자매끼리의 권면 받아들이면 돼요. 듣고서 아 내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고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이 돼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변하잖아요. 고친다는 건 변하잖아요. 그럼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근데 받지를 않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신이 무엇인가 틀렸다고 느껴 스스로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말은 표현 안 하더라도 속은 그래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 둘 사이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네. 맞아도 그 이후에 다음 행동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 그런데 맞아도 틀린 것이에요. 이리로 가겠다 하면 저리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요. 아주 뭐든지 저 사람이 하는 건 쌍심지를 뜨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국회, 민주당과 새누리당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지금 현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즐깁니다. 아주 끈질겨요. 또 말할 때는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것이 이 이면에 뭐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텐데 그냥 뭔가 자기 눈에 탁 가시가 돼버리면 속사포처럼 그냥 쏟아내는 것이 비난의 소리입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하는 비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 사이에는. 하지만 왜 그 형제가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라는 이 최소한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질 내는 것도 아주 그냥 여반장에 여반장이 뭡니까? 손가락 뒤집는 것처럼 아주 쉽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성질 내는 거. 나에게 유익이 좀 되면은 좋아라 좋아라 이렇게 살다가 나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획 돌아서가 토라지고 싸우고 하는 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참 서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뭔가 좀 권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왜곡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 아주 못된 민족성을 아주 그냥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지적하는 이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내용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비변한 예로 이북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이북 사투리 쓰면서 말하면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남쪽 사람들 이건 전라도건 경상도건 똑같아요. 아주 난리가 나요. 형제 자매 간에 대화를 하면 사랑의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하는 과정에서 거의 10번 이상 죽지 않으면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다가 자기 뜻하고 틀리면 이 죽을 내는 기본.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살알롱 5번 죽는데 그것도 아주 엄청난 욕이죠. 5번 죽는 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서 오살알롱 말이야 뭐 그동안 뭐 어쨌든 네 얼굴 한번 볼 수 없나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심지어 제가 이 사투리 톤을 제대로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뭐하지만 요즘에 그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94년 이건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는 좀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도 보면요 뭐라더라 그 내용이 보면 뭐 너 죽을래 뭐 하면서 내장을 파가지고 젖을 담가 버린대. 젓갈이라는 게 뭐예요? 내장이 있는 거, 생선 내장이 있는 거잖아. 그걸 다 파내가지고 젓갈을 담아버린다. 막 그런 식으로 욕하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이런 얘기, 이런 거 그대로 미국 사회에서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 감옥 가야 합니다. 진짜요. 우리 감옥 갑니다. 이거 살인 의도죄가 이 미국에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어떤 학부모 되시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타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아버지가 뭐 그대로 돌아오긴 뭐하니까 기숙사에서 딸하고 같이 잤어요. 근데 하필 그 공교롭게도 그 기숙사 그날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자고 있던 딸을 미처 같이 데리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냥 죽었죠. 딸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또 억울하고
자기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됐을 텐데라는 그 후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래요? 네, 내가 딸을 죽였다. 아이고 내가 딸을 죽였네. 이거 내가 딸을 죽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화근이 돼서 감옥살이 10년 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 정서하고 미국 정서하고 틀린 거예요. 거기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화재 현장에서 내가 딸을 죽였다고 한다면 자기가 불피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가둬버렸어요. 번복이 안 돼요. 자기가 시인한 거기 때문에. 미국 법은 그래요. 결국은 뭐죠? 말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은 뭐예요? 예, 말은 행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행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나 사랑하는 말, 특히나 이 뭔가 섬기는 말이 앞서야지 이거 잘못 얘기 나왔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상황이 이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로 우리 형제 자매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 말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려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형제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독신이었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거죠. 두 사람 모두가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하는 농사꾼이었답니다. 그래서 부친이 죽으면서 이 재산을 형제들에게 아주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수확한 이 사과, 곡식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제각기 자기의 그 헛간에다가 저장했습니다. 형에겐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가 형에겐 형수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대단히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동생은 자기 몫을 얼마간이라도 좀 형에게 보태주려고 밤이 되자 형님의 곳간에 상당량의 그 곡식을 옮겨놓았습니다. 또 형은 반대로요. 자기는 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뭐 노후에 늙어도 노후에 걱정도 없고 보살펴줄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동생은 독신이니까 노후를 위해서 좀 뭔가 더 준비를 해야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역시 이 곡식과 사과 모든 것들을 또 동생의 곳간으로 옮겨놨답니다. 아침이 돼서 형제는 각각 자기의 곳간으로 딱 가봤는데 어제 그 양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수확물. 그래서 형제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계속 이 동생은 형의 곳간에 또 이 형은 동생의 곳간에 이제 서로 이렇게 양식을 갖다가 나눠준 거죠. 그 다음날 서로 상대방의 곳간으로 이렇게 곡식을 나르던 도중에 중간에서 그만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 얼싸안고서 서로를 얼마나 생각했는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우리 한기로운게 모든 지체들도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운 장소가 예루살렘의 가장 고귀한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형제 사랑은 배려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 한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통은 뭐예요? 교회의 부흥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형통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부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막힌 담도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2014년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때문에 뭔가 신경 쓰고 이 정력을, 이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녹아있는 이 따스한 말을 하도록 늘 연습해야 합니다. 생각이 없이 뱉는 말, 자기중심적인 말, 이런 말들이 형제를 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로 인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뭐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말이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도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제 우애를 더할 때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경고는 뭐예요? 경고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는 뭐예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원만하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할 때 결국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성숙하고 성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새로운 도전으로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형제 우애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십자가를 이루며 살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